안 되고, 우리가 또 하루 가운데 또 한 주간 가운데 또 기도한다는 것을 참 귀하고,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이 있었는 가운데 또 부활 이후에 우리 모든 신앙과 중심이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다짐과 또 결단의 시간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여기에 나무 나옵니다. 4월 달에 식목일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무, 좋은 나무, 또 못된 나무 이렇게 말씀들 하죠. 그래서 특히 열매를 보아서 그들을 안다. 그리고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들을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없다. 그래서 그래서 결국 오늘 제목은 뭐냐? 좋은 나무, 못된 나무로 생각해 봅시다. 어, 지금 시대가 여러 가지로 어, 혼란한 시기입니다. 또 많은 부분이 또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하기 때문에 분별을 잘 못해버리면 틀린 길로 가게 되죠. 그리고 시대는 많이 변화되는데 변화에 내가 또 잘 적응하지 못하면 또 뒤처지게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언제든지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다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 말씀만이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또 말씀을 지키고 있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오는데 그게 뭐요? 열매로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좋은 나무 또 못된 나무. 뭐 일반적으로 볼 때 이상하게 생긴 나무에도 좋은 열매 맺기도 하고 그렇죠. 예쁘게 생긴 나무에도 독성 있는 열매가 맺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와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감사와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나무 심는 나무 운동, 열매 과일 나무 심는 그 얘기하는 것도 아니겠죠. 감사와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잘 아는 대로 일단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 할 때 많은 믿음이 있지만은 창세기 13장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불신앙이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택했지만 어려움이 계속돼요. 어려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특히 여기 보니까 큰 전환점을 13절 롯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브라함에게 불신앙이 떨어져간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동서남 다 바라봐라. 종과 햄을 걸어보라. 그거 다 니한테 주겠다. 주겠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축복하신 그 증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가 심겨졌냐? 믿음이 심겨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신앙과 출발해 가지만은 그 속에 믿음이 심겨지지 아니하면 그 어떤 응답과 열매하고는 자꾸 거리가 멀게 돼요. 조카 롯은 뭐요? 가진 수단을 다 부립니다. 가진 수단을 부린 롯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은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그에게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왜? 그거는 뭐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관심 가지고 그에게 응답과 축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사실상 어떤 면은 구약의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이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요셉 분명히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을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는 이 마태복음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러는 가운데 본문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조금 살펴본다면 아주 혼란한 시대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도 혼란하고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많은 부분에 혼란합니다. 이념도 이게 너무 극한 대립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시대는 아주 변화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변화됩니다. 하룻밤 자고 나도 다른 일들 같이. 얼마만큼이냐. AI가 작업을 다 해버려. 글도 쓰고 쓰도 쓰고 작품을 만들려고 3D 프린터 가지고 칩도 찍고 자동차도 만들고 이러시대.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과 중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혼란도 없고 바뀌지도 않고 그대로 응답되고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말씀만이 영원하고 말씀만이 진리고 말씀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다 변합니다. 변해요. 이 속에 혼란 오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변하니까 따르지 못하면 뒤처지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또 그 다음에는 사회 문제가 발생되고 여기 많은 문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할 때 이 말씀 붙잡은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증거로 열매를 주신다. 말씀은 씨가 되죠. 말씀은 모든 역시 하나님 중요한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와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가져온다. 그 증거로 지금 오늘 아브라함에게 불신앙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요셉이가 고난을 많이 받은 것 같지만은 요셉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믿음을 주시게 되고요. 이 분명한 믿음이 이후에 총리가 되기 때문에 훌륭했다가 아니고 요셉에게는 이런 열매가 일어난 거죠. 총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셉의 형들은 다른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주신 그 믿음, 창세기 37장에 그 주신 비전과 꿈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사실 어머니 품에서요. 뭘 배웠을까요? 믿음을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겠냐? 믿음을 배워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이거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 속에 혼란에 빠지고 변화되는 시대에 네가 잘 살아남아야 돼. 그런데 여기와 뛰어넘어서 이 시대와 한계를 뛰어넘는 그 중요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에 따라서 열매가 나다. 그 내용이 뭐요? 믿음으로. 믿음이 전부 다 시작이 되고 씨앗이 됩니다. 요셉은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뭐요? 믿음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에게는 80년이 지나서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때로 우리 자녀들에게 얼른 열매와 증거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올바른 믿음이 전달되고 심었다면 열매는 오게 되는 거죠. 모세는 사실 80이에요. 어쩌면 세상 사람은 내리막길이고 황혼의 때라고 말할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한 대로 또 누굽니까? 그 얘기하면 다윗 아닙니까? 목동으로
약만 잘 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동 생활을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목동 생활을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말씀과 함께 믿음을 심었어요. 믿음. 이런 축복이 있는 거죠. 그럼 구약 성경에서 다윗 이후에 많은 열매를 보십니다. 많은 응답과 축복들이 증거로 나타났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받는 중요한 교훈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나의 것으로 적용해 볼 것인가 할 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진 기도, 또 지금 내가 가진 믿음, 또 지금 내가 가진 생각,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그리고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을. 어제까지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은 그다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참 중요하죠.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요즘은 잘 모르지만 옛날에 필름이 코닥 필름, 뭐 후지카 필름에서 사진을 찍습니까? 필름에 담긴 그대로 사진은 인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사진이 실물보다 낫네 하는 말이 굉장히 실례란 말이죠. 실물이 더 좋아야 되는 건데 실물보다 사진 낫단 말은 좀 비하시키는 말이 되니까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는 신자거나 불신자거나 신불신 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을 심으면 얼마나 다른 결과가 오는 것인가. 그래서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생각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전부 다 그걸 이름하여서 열매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를 심었다. 많은 열매가 거두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해보는 금요 기도에는 어떤 면 우리가 깊은 기도의 시간이고 깊은 축복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따라오지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도 시절을 자 과실을 맺으며 복 있는 사람 쭉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그 말씀과 관계돼서 열매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한 대로 이사야 40장 8절부터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세세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는 순간에 역사나다. 하나님 말씀 믿으라고 준 거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쪼개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러고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오르리라. 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봐. 요한복음 11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조금 전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을 좀 이렇게 생각한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어떤 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여러분 속에 그렇죠? 나무로 표현하면 어떤 성령의 나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좀 표현이 좀 가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그렇다면 이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고린도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성령 이런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죠.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 결과 열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 나오죠.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인가? 나는 과연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 육의 사람이냐? 그래서 성령과 육은 언제나 충돌되고 대립이 되고 원수가 된다까지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거 안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 안 해보면 됩니다. 우리 이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나무에 붙으면 절로 과실을 맺나니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요 우리에게는 뭐가 없으면 불신앙만 그려보면 됩니다. 불신앙을 가지면 그대로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3장 25절. 제가 군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중에 아주 어렵고 가난한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고 그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젖을 내줄 수도 없이 빨고 있는 그 아이를 향하여 욥기서를 읽고 있다면 그런 행복한 여자를 할 때 앞뒤 제가 뭐 군대 쓰니까 잘 우모해서 잘 못 듣는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한 거 들었어요. 욥기를 읽어주는 어머니가 있다면 그는 정말로 훌륭한 어머니일 것이라고 그런 말인데 자세히는 또 오래 그랬는데 욥기서 욥기 고난을 얘기해요. 많은 고난 아닙니까? 욥기서 할 때는요. 근데 그게 어때요? 그 사람 속에 평상시에 굉장히 얼른 볼 때는 외형적으로는 바른 것 같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는 모든 일이 항상 무슨 일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욥이 불신앙하고 염려한 그대로 와버렸습니다. 염려와 불신앙의 결과가 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것, 불신앙하지 않는 것, 우리 스스로 자꾸 나를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구조가 굉장합니다. 뇌, 신경, 세포, 정신, 영혼 전부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하루 종일 한번 염려해 보십시오. 병 나버립니다. 하루 종일 기뻐하고 찬양 부르면 굉장히 회복됩니다. 달라요. 그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불신앙.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 20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또 좀 더 생각해 볼 분인데 베드로전서 우리 주로 예배 때마다 읽어본 본문이 아닙니까? 베드로서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그 뭐 말입니까? 그게 전부 다 불신앙하지 않는 겁니다. 악한 말이 불신앙이 악한 말이죠.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는데 내가 불신앙하면 그게 악한 말이지. 하나님 얼마나 역되게 하는 겁니까? 얼른 볼 때 우리 뭐죠? 좋은 날 보기로 저는 혀를 금하고 뭐 쉽게 말하면 예쁜 말 하라 하는 말도 다른 것입니다. 악한 말을 거치면 그리고 거실로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데 나는 못한다. 하나님은 된다는데 나는 안 된다. 이 부분을 굉장히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에게요 이게 참 찾아오기 쉬운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모세처럼, 어릴 때부터 요셉처럼 믿음이 심겨지고 담겨진 사람은요, 좀 덜한데, 어떤 중간에 믿었던 사람, 뭐, 저 같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기가 참 쉬워요. 뭔 일 있으면 이거부터. 저는 이게 특히 군대에도 우리 옛날에 제가 군대 생활 좀 조금 해버렸죠. 군대 생활 사병 36년 하고 또 마치고 직장 하다가 제가 신학을 좀 공부하려고 또 이제 군무원 한 5년, 거의 8년 가까이 군대 물을 먹은 거 아닙니까? 근데 군대는 언제든지 여러분 뭐 미안하면 유비무환이라는 유비무환. 어떤 위기를 위해서 대변. 지금도 그렇습니다. 북한의 어떤 어떤 결정적인 어떤 아차한 위기에 대해서 지금 전쟁 발발, 나라의 위험, 이든 언제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그 사상이 다 흘러옵니다. 그리고 군대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요,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쫙 베이스에 깔리기가 참 쉬워요. 근데 이걸 떨쳐내면, 이거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왜? 이거 없애버리면 믿음이 사라져요. 왜? 믿음이 심겨지는데 믿음이 이것 때문에 자꾸만 눌려버린 거예요. 어느 것이 더 나를 지배하느냐, 어느 쪽이 우리 인생을 더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런 축복을.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베드로서 혀를 금하고 뭐 악한 말을 그쪽을 불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참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는 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참 너무 중요하지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상 승리하기 때문에 더 뭐 많은 어떤 필요하겠냐.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씨를 심는다면 하는 모든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그래서 복음의 씨를 심으면 어떤 일이 나올까요? 생명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뭐죠? 생명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스도께서 사망하시고 3일을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주시는 글쎄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고 이 생명이 저에게 심겨지는 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른 볼 때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이제 속습니다. 아니, 뭐 별로 해도 뭐 당장, 우리가 이런 별을 심어도 뭐 당장 수확합니까? 초여름에 별을 심고 또 여름을 지나 가을도 좀 지나야 열매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도 예수 믿으면 막 다, 근데 이게 아니,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는 시간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서 시간, 소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나니 거둘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이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표를 못 봐버리면 또 어디로 가느냐? 자꾸 불신앙대로 뭐 지금 해도 안 되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안 속으면 됩니다. 그 승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에게 복음의 씨가 심어졌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음의 씨가 심어졌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다. 특히 뭐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복음 가진 자에게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하다못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마태복음 10절에 자는대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받은 복음이 완전하고 영원하고 생명이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하죠. 부활.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메시지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난번도 기억이 나죠? 이 본문과 여러분이 자꾸 가까워야 돼요. 아, 그래서 가서 제자 삼는 거 어디든지 모든 족속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만민 이 땅의 그 어떤 종족도 복음이 필요 없는 종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영혼을 또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3, 35 기존 선도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복음은 받았는데 방향 잃어버리는 엠마오로 향한 제자 그들이 복음을 다시 재정립해 줬더니 예루살렘으로 향해 되고 원래의 사명을 돌아갑니다. 특히 요한복음 2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면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지금은 옛 사람으로 옛 체질로 돌아가거든요. 복음 받아도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 자꾸만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은 안 쏘고만 돼요. 속습니다. 착각해버리고 왜? 이런 혼란한 시대에 변화되는 시대에 내가 살아남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인 행동을 해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받아야 되는데 본능적으로 이 본능은 인간은 육신적인 생각을 가요. 그래서 속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후대를 하라면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것이면 틀림없이 우리 후대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놓고 사도행전 1장 1절 8절 중요한 말씀을 부활하신 이후에 주신 거지요. 자,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는 뭐 어쩌면 천상 사역이라고 할까요? 좀 표현하자면 보좌에 계신 주님은 지금도 지상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게 뭐죠? 계시록에 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잡혀가 있는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잡히는 전에요. 그 뭐 독사가 있고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밤모습이라는 겁니다. 거기 유비대에 가가지고 하나님 향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장막을 열으시고 많은 것들을 보시잖아요. 그 가운데 특히 요한계시록 1장 20절부터 2장 6절 주님은 교회를 붙잡고 계시면서 1절부터 또 3장 20절 일곱 교회 이건 쉽게 말하면 지금도 주님은 교회를 종료석이고 있고 일곱 별을 붙잡으시고 일곱 촛대 금촛대 사이로 일곱 교회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요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라 지금도 말세에 정말로 거짓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의 복음 가진 선지자 복음 가진 주의 종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들을 붙잡고 지금도 교회 안에 주님이 일하시는 이 사역 앞에 뭘 이루고 계시느냐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메시지를 성취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걸음 속에 내가 있다. 이 안에 내 삶이 있고 내 인생이 있다. 그건 참 가치 있고 복된 거죠. 그런데 이걸 다 내버리고 혼란하고 변화되는 세상 속에 여기에 몸부림치고 한다면 인생 사는데 나중에 열매 없는 헛인생 됩니다. 열심히 농사짓는데 수확이 없다. 얼마나 농부 억울합니까? 밤새 고기 잡은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얼마나 억울한 어부가 되겠습니까?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나님 말씀 속에 말씀 의지하고 그물이 가득 찬 그물 되고 친구가 도와줄 만큼 그런 여러분은 도움 받는 자 아니고 도와줄 만큼 세계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응답과 주역으로 하나님이 이미 부르시고 택한 것입니다. 이 참 응답과 축복.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 이건 뭐죠? 그냥 교회가 아니고 복음 가진 교회. 이 하나님은 지금도 부활하신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 지금도 성령으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다. 이걸 믿음 가지고 주님은 우리 교회에 주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또 주의 종 목사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 이 일에 중요한 관심과 초점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 응답과 축복에 증거 있는 증인의 삶으로 축복해 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참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받게 하셨으며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또 보좌에 계심으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보좌에 계신 주님은 주의 종을 붙잡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지금도 세계 복음을 이루고 가시며 제자를 남기시며 렘넌트를 예비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모든 어둠의 세력과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응답 누리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